예,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탄원시를 나눴고 오늘은 찬양시고 내일은 감사시를 나눕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면 시편 8편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텐데 한번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편 8편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지금 부르는 찬양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양이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몸에다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먼저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뜻을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담겨있는 내용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보면은요, 자연 자체를 노래하고 있는 시는 시편에 없습니다. 고대 중동에는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자연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또한 자연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찬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을 신격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자연을 가지고 찬양할 때 자연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외 예배 가서 멋있는 광경을 보면 야 멋있다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참 짱이다 이쯤 돼야지 그분이 신자입니다. 야 멋있다 그러면 전 기다려요. 그 다음 말 무슨 말 할지. 거기서 끝나면은 그분은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러게 시편도 자연을 소재로 노래하는 것들은 많은데 자연 자체를 노래하지 않고 그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훼 우리 주여 말합니다. 우리 주여 할 때 요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돈이란 말인데 이거는 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게 야훼 우리 왕이여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나오는데 주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뭐로? 왕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히 덮어 있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오늘 시편 8편은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인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는요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8편 2절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8편 2절은 그래서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난해 구절이고 누구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저는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제가 구약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지 해결이 안 된 본문이 있다라고 하면 너 딱 걸렸어, 오늘 끝장내자 해가지고 그런 본문들은 제가 머리털을 다 뽑아서라도 내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라고 한다면 웬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겠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혼돈의 세력이라고도 말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입니다. 이 어지럽히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적대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세워지는데 그 요새가 뭘로 세워지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워진대요. 이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겁니다. 그렇다면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들,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이런 얘기죠.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이 혼돈의 세력들을, 억압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시편 22편에 보시면요,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우리 어저께 너무 힘들면 기도의 문이 막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기도의 문도 막힌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축적해 놓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 가지고 기가 막힌 그 기가 기도로 뚫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면요, 특별히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래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요, CCM은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그러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백 년 전부터 그때는 CCM이었어요. 그러나 100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고, 그것들이 검증이 됐고 인정이 돼가지고 공인이 돼가지고 찬송가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날에는 젊은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찬송부터 막혀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찬송 부르면 애들이 침묵하고, 애들이 원하는 찬양하면 우리가 침묵해요. 그래서 서로 찬송이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된다. 야, 찬송가는 엄마 아빠가 CCM을 몰라서가 아니라 찬송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불렀던 찬양이야. 미안하지만 너도 이걸 좀 배워다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에 대한 은혜를 나눠주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찬송가를 펴놓고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 임재 속에서 내 막혔던 기가 뚫어지게 되면서 기도에 대한 출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소중한 건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고 요새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이라 그랬는데, 찬양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할 때 무슨 기교를 부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입을 벌리면서 빵긋빵긋 웃는 모습으로 그냥 순수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냥 있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요, 가끔 이게 음치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음치에 박치에 몸치에 엄청 치인데 엄청나게 또 세게 부르고 크게 불러요. 그분 그날은 정말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저분 옆에 앉았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 보면 내가 숙연해져요. 내가 지금 은혜받지 못하는 건 내가 문제가 있지, 그분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찬양은 순수한 마음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은 늘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 그랬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박자가 맞겠나요? 음정이 맞겠나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은 완벽하게 불러야 된다. 그건 이렇게 성가대에서만 좀 노력하시면 되고, 우리 같은 안성가대원들은 그냥 때로는 틀려도 되고요, 내 은혜대로 부르면 됩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악가들이나 전문가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찬양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몸 치솟아 오를 때, 그때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조수미 씨 찬양이나 우리 찬양이나 딱 그게 그거라, 그런 얘기죠. 그분한테 일리지는 마세요. 세 번째는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성보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단순한 내 기교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똑같은 찬양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무리 음정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해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틀리더라도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 곡에서 은혜가 묻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찬양이란 첫 번째 순수하게 한다, 두 번째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질문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 낮에 부른 노래일까요? 밤에 부른 노래일까요? 어떻게 알죠? 예? 달과 별. 야, 똑똑합니다. 연합집회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좀 선출된 분들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연합집회 가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 성가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슨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자존심을 걸고 막 찬양을 그냥 뭐 뜨겁게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하늘을 봤는데 달과 별밖에 안 보여요. 해가 안 보입니다.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을 노래할 때 하늘을 봤더니 달과 별이 보이는데 이 시인은 그걸 보고 뭘 노래하냐면 저 엄청난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3절은요 정말로 이 우주 앞에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특히 광야에 가서, 저도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다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베두인 천막에서 잠을 자본 적도 있는데 밤하늘을 보면은요 은하계가 쫙 펼쳐 있어요. 정말로 막 별들이 막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있죠. 그 별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눈에는 그 별이 보여요. 반짝반짝합니다. 그 별나라에서 지구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예, 시간 없으니까 답 말씀드릴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별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반짝이는 것은 태양만 빛납니다.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있죠. 이 명왕성은 또 명을 다했죠. 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태양 하나 보이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사체예요.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엄청난 별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 주변에도 행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지구만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양도 만들었고 8개 행성도 만들었고 이 눈에 셀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은하계를,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 손가락으로 만드셨어. 그럼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 내릴 때가 있어요. 밤에 내릴 때 보면은요, 이제는 많이 내리면은요, 이제 아래 세상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냥갑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럼 저게 웬 성냥갑들인고 가만히 내려다보면은 그게 아파트예요. 그 성냥갑 중간중간으로요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번쩍번쩍거리고요. 그 개미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차예요. 그 개미같이 보이는 그 차 안에 사람 한두 명씩 앉아 있어요. 성냥갑 같은 그 성냥갑 여러 개 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칸, 거기서 한 동, 요거 하나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도 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참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먼 우주를 만들어 놓고 태양을 찾으셨고 태양계 수금지 세 번째 행성이고 세 번째 행성 가운데 대한민국, 아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보일 거예요. 대한민국 고도 아래쪽 남쪽이죠. 남쪽이 서울 여기죠. 성북구 여기죠. 성북구 여기잖아요. 아마 요거 보려면 엄청 시간 걸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미 보듯이 아마 개미 이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는 현실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은하계 앞에,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4절의 고백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할 때 이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 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인간이 풀 같은 인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의 허무성을 표현할 때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풀 같은 인간인데요, 여러분 시편 9편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옆이죠.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에노시입니다. 그러게 인간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풀처럼 소멸할 존재를 말해요. 그러게 에노시라는 말은 인간의 허무성을 가리킵니다. 인간, 사람이 무엇이간데,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풀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인데요,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신다 그 말이에요. 이 풀같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딸들한테, 딸들아, 내 마음 안에 니들이 있단다. 그때는 우리 딸들이, 아빠 그 지워주세요, 오그라집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는 감동받을 줄 알았더니 싫어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네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풀같이 없어질 내가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란 말인데요, 벤 아담, 여러분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게 나이 드신 분들은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벤허. 그 벤허라는 말의 뜻은 헛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헛씨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할 때 벤자민이란 말은 자민의 아들이 벤자민이에요. 그렇게 벤자가 들어가면 유대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이죠. 그렇죠? 그럼 왜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라고 얘기할 때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아쉽게 됐는데 땅의 티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을 티끌 먼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인간은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다마라는 말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 말로 아다마는 머리인데 그럴 거예요. 야, 그 사람 아다마 되게 안 돌아가 할 때 아다마. 근데 아다마는 히브리어로 땅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 자체에 땅의 자식이란 말인데 벤 아담 하면 땅 자식의 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자식도 아니고 그 자식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허무성을 말합니다. 허무한 인간입니다. 아담이 보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벤 아담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흙으로부터 온 인간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허무하다. 허무한 인간입니다.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다라는 말은 파카드란 말인데 신방오다, 찾아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이 허무한 인간,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신방 와 주십니까? 그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풀과같이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마음속에 저를 두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요 4절은요 3절과 역절입니다. 3절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에 티끌에 않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는 5절을 보니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우셨나이다. 굉장히 지금 인간이 승격됩니다.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와, 인간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에게 주어지는 속성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왕에게 올리는 건데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인간 이해를 시편 8편은 5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왕 같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는요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왕 같은 인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세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모든 소와 양, 집 가축들이죠.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입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도 맡겼습니다.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그 이외에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맡겼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자연과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 뜻을 따라 네가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라 라고 맡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다른 인간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적이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적도 없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연도 주권적 통치가 아니라 위임된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는 구절을 보니까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이 반복되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도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적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8편은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8편의 시인은요,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늘을 보고는요, 달과 별들을 봤는데 엄청나게 별들이 많아서 그 별들을 지으신 분은 누굴까? 그러면 그분의 눈으로 보면 나는 보이기나 할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그럼 난 누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에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마음속에 두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속에 나는 만들어진 존재요 라고 하는 나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 이해입니다. 제가요,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학문도 강의를 합니다. 제가 관심 많은 학문 중에 하나가 인간학이에요. 사실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 아닐까요? 철학적 인간학도 있고요, 교육학적 인간학도 있고, 의학적 인간학도 있고요, 사회학적 인간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학문에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지금 서울신대 보육학과 교수로 있는데요, 이 양반이 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과목을 보니까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강의를 어느 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토주일 주말에 그 강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은 인간학을 어떻게 강의하나, 그래서 내가 몰래 그 강의안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신학대학이니까 첫 시간에는 구약의 인간학 그거를 강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의 인간학, 구약의 인간학을 A4 용지로 절반으로 정리했어요. 신약의 인간학을 절반으로 한 거죠. 이 분량 자체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구약의 인간학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도 다 못하는데 이 인간께서는 구약의 인간학을 A4 절반으로 끝장을 냈네.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봤더니 핵심을 찔리긴 찔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철학적 인간학이니까 무슨 뭐 소크라테스 인간학, 플라톤 시작해가지고 모든 철학자들의 인간학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도 인간학을 공부하는구나 싶었어요. 모든 학자들은 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모든 인간들은 다 인간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겠죠. 그러기에 신학적 인간학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선이 이해가 돼야 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었다, 나는 왕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죠. 그렇죠? 각 집의 막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는 가끔 하잖아요. 부부가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네, 그렇죠? 그 엄마 아빠 계획에는 없었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하나에도 개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좀 말씀을 좀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욥기 10장 10절을 보시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욥기 10장 10절입니다. 사실 이것은 함께 좀 읽기도 좀 거북하고 설명하기에는 더 난망한 그런 구절인데, 어차피 여러분 저하고 한 번밖에 안 볼 거니까 요거 얘기하고 좀 지나갈게요. 욥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뭘 얘기하냐면 젖과 같이 쏟으셨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정액 속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정액 속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인간이 될 확률이 1억 분의 1이라는 거 아십니까? 1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랑 만나가지고 요런 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나온 게 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 1등 당첨 꿈도 꾸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근데 로또 1등 당첨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을 뚫고 태어난 게 저입니다. 1억 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그 1억 분의 1을 욥기 10장 10절을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1억 개의 가능성 중에 취해가지고 이것과 만나서 이거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75억쯤 되는데 우리 지구상에 75억 인구 중에 어느 누구도 지문이 같지 않아요.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나와 같지 않은, 그냥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서 나는 나답게 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 같이 살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 같이 살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나답게 살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럼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모습을 향해서 바람직한 나와 오늘의 나가 간격을 좁혀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한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존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시편 8편의 저자는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어와 존귀로 관을 시험받은 왕족 존재입니다. 그리고 허약하고 허무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시고 늘 찾아와 주시고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연을 맡겼습니다. 다른 인간을 맡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 아래는 자연밖에 없어요. 인간 옆에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옆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에 인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부분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요,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창조 기사는 고대 근동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모든 인간을 만들 때 여자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냥 남자만 만들었고 어쩌다가 하나 붙은 게 여자예요. 그러기에 성경 이외의 사상에서는 여자를 사람으로 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다른 고대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만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이것이 발견돼 가지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여성에 대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녀 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이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여인들만 계셔가지고 여인 천하거든요.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끔 드라마 보면 제가 좀 긴장해요. 드라마 보면 꼭 이상한 여자분이 한 분씩 등장하셔요. 그러면 너무나 진상 짓을 하면 나도 화가 나가지고 저 여자 왜 저래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세 사람의 눈 6개가 저를 째려봐요. 그게 왜 여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지.
맞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여자가 나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여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굉장히 제가 주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만 오면 여자라는 말은 안 써야 돼요. 여자분이 훌륭하셔,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래요. 그냥 사람이야. 사람. 남자와 여자 성경은 똑같이 창조했다라고 동등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니까는요, 생명의 속전을 얘기할 때, 생명을 속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부자고 가난하고 생명값은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뜻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다 똑같아요. 많이 배웠고 못 배우고 다 똑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뭐 다 똑같아요. 잘생긴 사람, 뭐 덜 생긴 사람 다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옷 벗고 그냥 인간으로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대중 목욕탕과도 같아야 돼요.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팬티가 너무나 명품이라고 입어야 돼. 그리고 뭐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다 벗고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높은 사람은 높게 취급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무시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너도 멀었구나 싶습니다. 맞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요, 다 존귀한 거요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약한 지체가 오면 더 주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눈일까요? 가장 내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픈 데예요. 그렇잖아요. 손끝에 가시라도 하나 찔리면은요, 아이고 이거 아파요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그거 피나도 안 죽어 이러지 않아요. 너 뇌도 아니잖아 이러면은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 어느 한 구석이라도 아프면 신경 쓰게 되고 아픈 곳에 주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아야 되고요, 좀 안 아프고 잘 나가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분들을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의 발 아래에다 맡겼어요. 집에 있는 가축,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것들, 모든 삼라만상들을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겼어요. 인간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은 자연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보살피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의 동산지기로 부름받았지 동산 주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동산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관리하고 바로 그 동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파헤치도록 자연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게 돼 있어요.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자연이 살아요.
한강에 물고기가 막 떼죽음을 당했다. 그럼 그걸 보고 야, 물고기 참 불쌍하다. 저거 죽기 전에 내가 그냥 살아서 먹어가지고 회쳐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한강에 있는 어느 주위에 물고기가 떠서 죽어 있다면 식수에 오염이 되고 바로 시간차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시체로 떠 있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함께 구원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인간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영혼만을 적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죽고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적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도 적셨고, 예수의 보혈은 이 우주 전체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의 그 구속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도 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연들은요,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생태학자가 말합니다. 지구를 12시간으로 따진다면 인간은 11시 59분도 훨씬 지나가지고 만들어진 지구의 막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인간은 맨 마지막 날 창조되었어요. 우린 그것을요, 참 막내 정신을 가지고 해석해요. 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어. 피조물들 중에 왕이야.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더 뒤에 나온 더 훌륭한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따져보면 살아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마중에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구 막내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태계가 인간을 암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능을 벗어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지구는 인간만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퀴벌레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집에서 바퀴 선배 만나면요, 무조건 죽이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보다 선배예요. 그냥 금을 거놓고, 선배님 우리 서로 안 보고 삽시다, 이러고 금을 거놓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지, 보기만 하면 죽인다라는 말은 철없는 막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막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마지막 작품인데, 이 마지막 작품이 앞선 선배들을 다 파헤치고 이것들을 망가뜨린다면 자연은 자연만 죽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죽습니다. 오늘 세계의 위기는 생태학적 위기가 더 심각합니다. 핵폭탄 터져서 지구가 끝나기 전에 생태계가 교란돼 가지고 이런 이상기온 뿐만 아니라 온난화 현상,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구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태학의 위기는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망가뜨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내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들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그 우주적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 단어, 이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